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음이 참 은혜고 축복이고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또 만져주심을 체험하며 엎드려 간구하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영육간에 체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9장 2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이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의 큰 그 고통과 의문 또 딜레마는 바로 동족 유대인의 구원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약의 백성으로서 특별하게 부름받은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에 대하여 바울은 굉장히 큰 의문에 빠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의문에 대해서 바울은 상당히 오랜 시간 말씀을 깊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한 3년 동안을 그 아라비아 광야가에서 머문 기간이 있는데 아마 그 기간 동안에 구약 성경과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로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27절에서 그 유명한 남은 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먼저 구약을 연구해 보면 유대인들이 혈통으로 모두 구원받을 것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구약을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버리고 살았습니다. 다만 그냥 종교적으로 유대교란 종교를 가지고 의식에는 참석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 사람은 너무나 소수였습니다. 그들 중에 자기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간 그 소수의 사람들을 가르쳐 오늘 바울께서는 그 남은 자라고 하는 그 개념을 사용합니다. 남은 자들.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전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남은 자들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남은 자라고 하는 이 용어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남은 자는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성전에 사람이 가득합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교회 안에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어요. 성전에 사람들이 가득 예배를 드릴지라도 진짜 구원받은 백성들은 소수다. 진짜 구원받은 백성을 남은 자라고 불러요. 제가 일전에 기도원을 한국 가서 기도원을 방문했을 때 기도원 원장님이 그러세요. 아무리 봐도 한국 교회도 하나님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자의 사역을 하시는 것 같다.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상당히 동의를 했어요. 둘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 사명적 사람들을 가르쳐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결국 바울의 결론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 계획은 처음부터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리 시대가 타락해도, 역사를 보면 아무리 시대가 타락해도, 그리고 어떤 민족이나 종족 중에서 아무리 악의 세력이 극성을 부려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남은 자는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울 자신이 남은 자이고 12제자를 비롯한 초대교회 신실한 성도들이 남은 자이고, 그리고 놀랍게도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남은 자라고 선언합니다. 24절 보시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 말이에요. 남은 자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해할 수 없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진짜 구원받은 자를 남은 자라고 하는 개념을 쓰면서 16절 보면 뭐냐면 그 남은 자가 누구냐? 원하는 것으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쉽게 말하면 진짜 구원받은 남은 자는 자기들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들이 반발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 아니냐? 누구는 하나님 남은 자를 선택하시고 누구는 그냥 버려둔다는 것이 그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때 바울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은 불의가 아니고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긍휼로 구원하시는 것, 그것은 전혀 불의가 아니라고 분명한 논리로 단호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 유명한 토기장이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정당성을 설명합니다.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은 귀한 곳에 쓰려고 만들고 어떤 그릇은 그냥 허들의 일에 쓰려고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의 죄를 따라 진노받는 그릇으로 그냥 버려두시고 어떤 사람은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소중하게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토기장이 창조주의 권한에 속한 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로마서 9장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데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고 부르고 또 예정론 혹은 선택적 교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교리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예정론이나 선택적 교리가 인간의 이 지성, 지각과 이해를 뛰어넘는 불가사의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솔직히 이해할 것 같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선택 교리는 성경이 분명히 선언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이 선택 교리에 대하여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첫째, 다 이해 못해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무궁하신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그저께 하나님이 그 죄인을 그 죄값에 합당하게 그냥 버려두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불의가 아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떤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불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는 이해 못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완전한 공의로우심, 하나님만이 온전히 선하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십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들에 의하여 평가받거나 손상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때로는 다 이해 못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아멘으로 믿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그대로 믿으면 돼요. 선택교리가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택교리는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진리고 선택교리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그 믿음이 나에게 은혜로 역사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는 토기장의 손에 붙들린 진흙과 같은 존재라. 이 진흙덩어리 같은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고 심지어 진흙과 어떤 흙계 이 진토에 불과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남은 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인쳐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어마어마한 주권적 사랑입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가 앞으로 누릴 그 상속은 우리가 감히 상상을 못한다고 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이것은 모든 것이 나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평생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주께 드릴 것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남은 자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도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는 단어로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추악한 모습을 보면서 심판받아 마땅한 백성이라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바울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빌려서 우리도 하나님이 선택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땅의 사람과 뭐가 다른가?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 사람 같았을 것이고 그들과 같이 멸망받을 존재였을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로 처분하신다면 우리도 소돔이 되고 고모라가 되어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부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나를 남은 자로 삼아 주셨다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소돔 같고 고모라 백성 같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평생 두 가지를 잊어서는 안 돼요. 첫째,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남은 자로 불러주신 것을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둘째,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왜 우리 가정에 남은 자로 부르셨는가? 여러분 내 가족이 다 교회 다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 심판할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그냥 버려두세요. 공존하도록. 그러니까 나는 남은 자인가? 나는 남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보존하고 확장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악한 시대에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생각하며 남은 자로서의 정체성과 신분을 지켜갈 것을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사회에서 진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남은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2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임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면 소돔과 고모라 백성 같았을 저희를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주권적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에 또한 남은 자로서 내가 어떤 사명, 어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지를 결단하여 하나님 누가 뭐래도 남은 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나의 신분과 정체성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이 새벽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함께 믿음을 지키고 보존할 것을 결단하시고 우리 나무 십자가 교회가 조국 대한민국 교회가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떠한 사람, 어떠한 신분의 사람이 되어야 할지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남은 자입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시대 속에서 교회 속에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를 보존하고 지켜가야 할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누가 뭐래도 이 믿음의 여정을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없도록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간구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수많은 도전이 있지만은 나를 아프게 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남은 자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아버지 이 모든 도전과 모든 고통과 아픔과 눈물 속에서도 나의 믿음과 나의 신분을 지켜가는 결단의 기도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 새롭게 역사하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